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으로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주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어투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악으로 얼룩졌던 더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넘쳐났던 우리의 입술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희의 더러운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연약한 손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불결한 입술, 제단 숯불로 성결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섭리하시고 오늘도 자녀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성전에 함께 모여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어느덧 5월의 끝자락으로 달려가는 계절의 흐름 속에서 세상은 점점 푸르름을 더해가지만 우리의 생활은 아직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해결책을 알지 못하는 재앙 앞에서 우리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의 건강과 함께 또 어떻게든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치료제와 예방약이 나와서 더 이상 이 바이러스로 인해 생을 마감하는 이가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화 속에서 경제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가운데 있고 우리 삶은 바닥을 알지 못하고 비패해져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마음을 모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의 책임을 맡은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현재의 상황을 계기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에 맡기신 그 소명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구하며 믿는 자들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교회 공동체의 세상적인 방법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빛나도록 마음 모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우스 학교를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은 사람들의 계산이나 예측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감을 저희가 밝히 알게 하옵소서. 이곳 데우스 학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기도로 풀어가게 하옵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데우스 학교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과 많은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담이 세워져 있었던 서로의 관계를 다시금 보듬어 안아주는 사랑의 관계로 바꿔주셔서 건강한 교회의 기본이 되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군대에서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하고 자신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아이들로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건강의 염려를 안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쩍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 속에서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그와 그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도 아버지시여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처음과 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역사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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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콘택트라는 TV 방송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눈맞춤을 통해 진심을 전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이 콘택트 방송 중에서 저는 가족을 주제로 하는 내용을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가족 안에 있는 이런저런 사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문득 질문을 던져봅니다. 방송에 나와야만 가족과 눈맞춤을 갖게 되는가? 그러나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제각각 바쁩니다.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진지하게 눈맞춤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혹 얼굴을 서로 볼 수는 있었겠지만 진지하게 눈맞춤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집에 가서 가족에게, 특별히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 자녀와 눈맞춤을 함께하며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라며 안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이란
비정상 자궁 출혈을 의미합니다. 부인과 환자 중 오늘날 약 10% 정도에서 관찰된다고 합니다.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 때문일까요? 신경은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진다고 합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럽다고 합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누워만 있게 됩니다. 12해 동안 지속되었다면 만성적인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괴롭고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이 여인은 정황상 20대 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랜 병으로 인하여 피부는 쭈글쭈글하고 시꺼멓고 생기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들과의 만남과 어울림이 가능했을까요? 회당엔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혈루증에 걸렸다는 것은 마치 저주받은 인생을 의미하였습니다. 때문에 혈루증 환자가 눕는 침대도 부정하고 앉은 자리까지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혈루증 환자가 눕거나 앉았던 자리에 접촉을 하면 그 즉시 부정한 자가 되어 저녁까지 행동을 통제해야 하고 옷이나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혈루증 환자를 옆에서 도와주는 부모와 형제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여인을 만나러 오겠습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 늘 외롭고 슬프고 우울했을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도 못 나가지만 나가는 것 자체가 율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밖을 나가서 누구라도 만나게 되면 아니 옷깃만 스쳐도 혈루증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그 즉시 부정한 사람이 되어 저녁까지 행동을 통제해야 하고 옷이나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혈루증 환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로 간주되었던 문화를 그 당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혈루증 환자는 한마디로 사회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혈루증은 오늘날에도 완치가 잘 되지 않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에는 어떠했을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립니다.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기에 낫지도 않고 저렇게 되었는가. 청년기의 젊은 여인이 수치감 속에서 죽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하던 때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다가서야 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어야,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부정하게 만들어야 나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법을 어겨서라도 나의 소원을 이루겠다는 것이 바른 것일까?
이런 것이 올바른 믿음의 행동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며 율법의 본래 뜻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사고방식의 기준은 늘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 혈루증 여인의 행동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한 말씀 언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질병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 당시 문화 때문에 죄의식 속에서 갈등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길을 나서고자 합니다. 가능한 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 여인은 많이 지치고 어지러웠지만 있는 힘을 다하여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밀치고 예수님 가까이 다가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쪽에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인은 왜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특별한 전기가 지지지 하고 통해서 병이 낫게 될 것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여인의 행동은 다소 엉뚱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만진 예수님의 옷이란 마태복음 9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겉옷 끝을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 그 네 귀퉁이에 달려있던 옷단 술을 건드린 것입니다. 사실 혈루증은 여인에게만 있는 병입니다. 몸이 무겁고 어지럽고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크게 말할 힘도 없었겠지만 남자인 예수님께 더욱이 사람들이 몰려있는, 둘러싸여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혈루증에 걸려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용기를 내어 말했다가는 분노한 사람들이 우리를 부정한 사람들로 만들었다며 죽일 듯 달려들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살짝 치고 빠지는 작전을 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만진 옷단술이란 유대인들에게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3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 1세기의 랍비 문헌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수를 손에 대면 온전해진다. 겉옷에 달려있는 옷단술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성을 의미하는 영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조형물을 보여주면 마귀가 도망간다고 말하듯 성서시대 유대인들은 이 겉옷단의 술, 그곳에 그런 영적인 에너지와 힘이 집약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랍비 문헌에서 말하는 온전한 자는 하나님과 친밀하여 직접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아무런 장애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1세기 이스라엘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랍비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살린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옷단술에 손을 대는 것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와 모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1세기 유대인들의 믿음은 혈루증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의 행동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겉옷단 술을 만질 때 손을 대는 자는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간구하니라는 단어입니다. 즉 타인의 겉옷단 술을 만지려면 겉옷단 술의 주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단 술과 관련하여 한 가지를 더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복장은 1세기 유대인의 복장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옷단술과 관련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과 경건성을 드러내려는 수단으로 옷단술을 길게 늘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옷단술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옷단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입고 다니셨던 겉옷에는 1세기 유대인의 복장과 같이 술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영화나 기독교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겉옷에 달려 있어야 할 술과 기도할 때 이마에 차야 할 경문을 묘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예수님은 분명 유대인으로 사셨지만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서구화된 예수님의 모습인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혈루증 여인 간신히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가 몰래 예수님의 겉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혈루 근원이 마릅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 순간 환호성을 지를 뻔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채 조용히 몰래 그 현장을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이 계획하던 치고 빠지기 전략이 들키고 만 것입니다. 이 여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그 당시 1세기 랍비 문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의 옷단수를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질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옷단수를 허락 없이 만진 그 여인은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옷단술 주인의 권위를 손상시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 여인은 수치심과 죄의식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예수님의 입에 몰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여인에게 어떤 벌을 줄 것인가?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34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따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타인이 옷단수를 함부로 만지면 처벌을 받습니다. 앞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이 치유를 얻었는데 그냥 손댔기 때문이 아닙니다. 허락을 받고 만졌을 때에 치유함이 일어났습니다. 허락을 받아야지만 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옷단수를 만지고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옷단술 소유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겉옷의 옷단술을 만져도 아무런 법적인 저촉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연륜과 지혜의 상징인 할아버지의 수염을 지나가던 행인이 함부로 만지면 모욕이 되지만 손주들이 만지면 용납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여인을 향하여 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죄의식으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옷단술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여인을 자신의 딸로 선포함으로써 처벌의 대상에서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여인의 질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수치심과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죄의식까지 깨끗이
씻겨 주셨습니다.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증언을 따르면 이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가 기념비를 세우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일생 동안 증거하다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에서 좀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겉옷가에 닿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30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이켜 뒤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며 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손이 예수님의 옷가에 닿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한 행동하셨습니까? 32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둘러보시며 옷에 손댄 자를 찾으셨다. 예수님은 구분하셨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손댐과 군중들의 손댐, 그 둘을 구분하셨습니다. 외형은 똑같이 손대는 행위였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구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찾기 위하여 둘러보셨습니다. 일부러 뒤를 돌아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시며 찾으실 때 예수님의 두 눈과 혈루증 여인의 두 눈이 분명 마주쳤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눈맞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떤 진심이 서로에게 전달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눈에서는 여인을 향한 자비로움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반면 여인의 눈은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한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떨림의 눈빛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부르셨습니다. 따라.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불러주실 때 혈루증 여인은 울먹였을 것만 같습니다. 따라. 너무나도 짧은 단어이지만 모든 문제를 녹여내는 생명력 있는 단어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부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맞춤을 언제 해보셨는지요?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향하여 따라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에게, 특별히 자녀가 있다면 부모로서 자녀와 눈맞춤을 시도하며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라며 안아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복의 눈맞춤 속에 아빠를 아빠라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며 아들, 딸의 이름이 다정하게 불려지는 그러한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잠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가족들과의 따스한 사랑의 눈맞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스럽고 덕이 되며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삶을 대신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이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인생이 정상인 것을 늘 인지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에 속한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지방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의 권속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연약함이 있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육체적으로도 어려움 생기지 아니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단 총회에서는 우리 다음 주일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는 그 주일의 기점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계속 이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가 더 확장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지만 우리 이 현장 예배가 좀 더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좀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이 현장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헌은 본당 입구 봉헌함과 온라인을 통하여 계속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닐까.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하는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가족 안에 부부와 부부 사이, 또 형제자매 사이, 부모 자식 간에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눈맞춤을 서로 회복하며 그 안에서 따스한 사랑의 호칭들이 아름답게 불려지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 드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 풍력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또한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